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해야 될 단어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또 욕심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제목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뭐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을 떠나서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 본질, 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얻어낸 결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도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지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지만은 어떤 형상, 모습 그런 걸 이미지라 합니다. 느낌도 이미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형상,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비슷한 느낌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의 양식,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있는 성품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람만이 온유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사람만이 또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의 세계에는 동물들의 세계는 그들에게는 본능이 존재하지 이런 어떤 사랑이나 어떤 오래 참음이나 절제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동물의 세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어떤 여지, 어떤 통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하고 소통이 또한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에서 보통 그 애완동물들을 요즘 많이 기르시고 이른바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개를 기른다. 그러면 그 개하고 그 개가 나를 막 반가워하면서 꼬리는 칠 수 있겠지만 내 의사가 그 개한테 전부 다 전달된다. 불가능하죠. 또 그 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의사가 나한테 전달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개는 개일 뿐이지 내 형상이 그 개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는 부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가 친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부가 되었던, 그치 부부가 뭐 부자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내 형상이 그 여자한테 있고 그 여자의 형상이 내게 있으면은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내 성품과 내 가치관과 내 이념의 일부분이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 가치관의 일부분이 저 여자한테 있으면은 그 여자하고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관하고는 이 여자와 나와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모든 삶의 성품도 다르다. 그러면서 내 형상이 전혀 이 여자한테 없고 이 여자의 형상이 전혀 나한테 없다. 그러면은 같이는 사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되는 어떤 부분을 형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여당은 여당들의 어떤 정치 이념이 있는 겁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들의 이념과 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국가관이 다 있는 겁니다. 비슷한 그런 국가관이 있어서 이것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끼리 통하고 여당은 여당끼리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통하지 않느냐? 왜 보수와 진보가 통하지 않느냐? 서로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는 진보의 형상이 없고 진보는 보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으니까는 전혀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소통하는 어떤 부분, 소통하는 어떤 채널, 소통하는 어떤 통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그렇게 살라고도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형상과 그런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서 사랑이라 화평 이런 걸 다 하셨는데 사람을 직접 만나고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이 현대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세상일까? 희락에 충만하고 화평에 충만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세상일까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랬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과 희락 화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부분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 프로테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과 이런 성품이 현대인들에게 있으니까 있지만 너무너무 왜소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왜소하게. 그럼 이게 왜 이런 형상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걸 보는 겁니다.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이겠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형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피조물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성품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갖고 있는 피조물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점, 그런 부족한 점, 그렇게 어떤 결점, 이것이 그렇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 불완전성이 이것이 수평적으로 존재하더라. 이게 수평적으로. 왜 수평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조금 이따가 제가 수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수평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고급 자동차, 예를 들어 수억 원 하는 고급 자동차가 있다 그럴 때, 뭐 그 고급 자동차를 타면서 좀 승차감이 좋고, 좀 내구성이 뛰어나서, 근데 뭐 싸구려 차보다 좀 더 오래 타고, 좀 승차감도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고급차라 그러고 수억 원 하는 자동차 그럴자도 이 차를 무슨 뭐 10년 타고 20년 타고 50년 타고 100년을 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내지 길면 한 20년까지는
무사히 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 이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어디가 망가지고 녹슬고 부러지고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또 고장나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지금 세계 초일류 제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마트폰도 보통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사에서 고급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뭐 보통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만은 1, 2년 혹은 2, 3년 쓰면은 이게 망가지고 뭐 액정이 깨지기도 하고 뭐가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다 터치폰이니까 다 터치폰이니까는 이게 처음에 살 때는 터치하면 탁탁탁 튀어나오다가 이게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2, 3년, 3, 4년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그것은 그 피조물의 성품이 뭔가 하면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은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고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 불완전성이 이렇게 항상 수평적으로 존재했다 이게. 수평적으로 존재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눌림받지 않고 그대로 표출됐다 이거예요. 눌림받지 않고 그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절제할 수 있고 마음껏 희락을 누리고 마음껏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능함과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내쫓기면서 인간 세계에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3대 무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올 건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이걸 모르면서 그게 살아간다 이게 3대 무지잖아요. 3대 악재,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내어 쫓기면서 3대 무지와 3대 악지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제한성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로 이것이 뒤바뀝니다. 뒤바뀐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그리고 또 죽음의 권세, 그 3대 무지와 3대 악재의 하나님의 형상이 눌렸다 이게. 눌림받았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눌림받았다는 것의 성경의 근거가 어딜까? 그 근거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쫓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가 그 쓴 책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을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까?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3대 무지와 3대 악재에 의해서 이것이 눌렸다 이게요. 짓눌렸다 이게 아주 짓밟히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힘 있지만 눌려서 전혀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이것이 무지와 악재 속에 눌려서 전혀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악재와 3대 무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눌려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눌려서 살아가요. 그럼 눌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이것이 누른 거를 뚫고 폭발되어 나오느냐? 성령의 정권적인 간섭하심.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면 눌렸던 것이 폭발되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처음 믿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말씀 들었을 때든지 아니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충만에 임해서 그러면서 눌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폭발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폭발되어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했나? 왜 이렇게 내가 오래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눌렸던 것이 폭발되면서 통하고 잡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있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간 것이 아니고 유치장에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영락교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영락교회 바로 앞에 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 유치장에 저를 보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유치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연사하는 대로 앞에 이제 교도관이 이렇게 있고 경찰관들이 있고 철중 안에 다 이렇게 수감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림잡아 한 20, 30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제가 한 설교를 뭐 짧게 했습니다. 한 10분 내 15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10분 내 15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인이고 참 무능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 내용 한 10분, 10분 설교했더니 어떤 양반이 태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태성통곡을.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짓고 거기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니까는 눌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폭발되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폭발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 폭발되어 튀어나올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단 영창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죄 짓고 영창 갔다는 얘기 아니라 역시 거기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김포에서 목회할 때 김포에 해병대 사단이 있습니다. 그 해병대 사단에서 운영하는 영창이 있어요. 통진면에 있습니다. 그 서암교회 맞은편 국도 건너편에 거기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헌병이 중간에 딱 있고 이렇게 반월형으로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에 그 병사들이 그 당시에 10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창에서는 하루 종일 얼차례만 받는 거예요. 일어서 앉아 쪼로뛰기 하고 뒤로 누워 취침 기상 우로굴로 좌로굴로 이걸 하루 종일 얼차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하고 나면은 사람이 얼굴이 백지창처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르고 열흘 만에 바짝 마르고 열흘 동안 얼차례만 받으니까 낮에는 그리고 눈이 막 빛이 바짝바짝 나죠. 그래 며칠 전에 얼차례 받으니까 벌써 딱 얼굴 보니까 뭐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고 그리고 뭐 두려워 떨어서 보는 그 눈 있잖아요. 사람의 두려움에 떨면은 막 눈동자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병사들이 한 10대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역시 거기서도 설교 한 10분, 15분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다 죄 짓고 거기 온 애들 아니에요. 하극상 아니면 무슨 사고치고 아니면 탈령하고 아니면 뭐 명령에 불복종했다든지 그래서 거기 온 애들인데 거기서 얼차례 받으면서 얼굴이 백지창처럼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는 이 눌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폭발되면서 그러면서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창에 있는 사람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불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자나 종교가 다르든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참 자유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었지만은 인류가 범죄하고 원죄가 자범죄가 이 땅에 찾아오면서 하나님 형상이 3대 무지와 3대 악죄에 이것이 눌려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것이 그럼 언제 폭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감동되면 이것이 폭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묻힌 채 살아갈 수도 있고 묻힌 채 그렇게 세상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일생 살다가 죽은 사람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죄다, 수직죄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연약성과 그 부족한 점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어디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그냥 존재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에 존재하지만 눌리고 억압된 상태로, 수직적인 관계로 억압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람에게는 욕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도 제가 평소에 도대체 욕심이란 것이 뭘까? 이걸 늘 고민했습니다. 정욕이란 것이 과연 뭘까? 이거 늘 고민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심 그러면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남의 거 뺏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욕심 사납게 남의 눈치도 그냥 보질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근데 그 욕심이란 말과 정욕이란 말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1장에 욕심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26절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줬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줬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하면서 우매하고 배악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좀 보면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정욕, 26절에서는 욕심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 유명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야고보서에서 욕심이라는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1장에서도 정욕, 욕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욕심이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신학 서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국어사전에서 욕심과 정욕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거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욕심, 성경적인 정욕,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욕심이에요. 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으로 충만한 상태. 근데 그렇게 충만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자기 인격이나 양심에 의해서 정리되지 못한 채 표현되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 다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판단과 자기의 어떤 감정과 생각이 누구나 다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행동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격과 어떤 이성과 그리고 어떤 양심에서 조절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 인격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도 있어요. 판단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절된다 이거예요. 이성과 지성과 양심에서 통제되고 조절된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앙에는 누구를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모두 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못된 신앙인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가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는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더러운 인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러운 혈기, 더러운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 옛사람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이 이성과 어떤 양심에서 조절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성만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비록 욕심도 정욕도 다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있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욕심이 사용되고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 감정이 사용되고 더 건설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감정과 이런 감정과 생각 판단이 성령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싹 지워지고 더러운 성품도 싹 지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중직을 받아도 옛날 더러운 성품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 다 남아있습니다. 옛 더러운 성질 다 남아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성질, 더러운 성품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심과 이성에서 조절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것이 막 이 왼쪽으로 분출되려고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게 분출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건설적인 것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이것을 성령에서 끌고 나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그런 사람들 되실 축복합니다. 인격자를 뛰어넘어서 신앙인, 인격자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타락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수평적이었다가 수직적인 관계로 억눌렸다. 거기다 우리의 사람은 욕심과 정욕이 있다. 그럼 욕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욕심과 정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감정, 이것이 욕심인데 이것이 이성과 양심으로 통제되면 그 사람을 인격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조절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이 그 물길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그 사람은 신앙인,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정욕이 통제되고 조절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인격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바꾸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는 현상이. 바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쭉 보시면 23절 보시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된 것도 문제고 통제되지 못한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감정에 묶여 사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사람들은 바꾸더라 이거예요. 바꾸더라. 뭘 바꾸느냐? 섬김의 대상을 바꾸더라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다 바꾸더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형체를 갖고 있는 우상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다곤도 그렇고 다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갖고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상의 모습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저 우상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이고 저 아세라 여신이 농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고 저 바알 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능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 단지 그런 금속 덩어리, 돌 덩어리, 나무 덩어리를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우상으로 다 바꿔치겠더라 이 말이에요. 바꿔치겠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꿨지만은 지금은 뭘로 바꿀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대의 우상은 뭘까? 현대의 우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치가고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까?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께는 다행이지만 불신자들이 뭘로 바꿔치기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 뭐겠어요? 자아예요, 자.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항상 옳은 거예요. 누가 한 말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부분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선배 후배도 필요 없고 무슨 멘토도 필요 없고 그냥 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누구로부터도 통제받기 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우상이고 현대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기 자신을. 그 알량한 자기 자신을. 이게 현대 우상인데 여러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끝까지 버리질 않아요. 언제나 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든 강단에서 어떻게 외쳐지든 아무것도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겁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교회 다니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대 우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알량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하나님은 그러면 좋아.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가봐 하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방임하셨다는 거죠. 방임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24절 보세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서도 중간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중간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왜곡되고 억압당하고 있고 거기다 욕심도 많고 정욕도 많고 모든 것을 다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그런 불법이 충만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럼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는 뭘까? 하나님의 손 띄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저주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이지만은 우리도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러면은 그래 죄짓고 딴길로 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든지 아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든지 끌어서 어쨌든 제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곁길로 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주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았다. 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았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죄 짓고 벌 받는 거 축복이에요. 왜? 벌을 받으니까는 그걸 통해서 깨닫잖아요. 죄를 져도 벌이 임하지 않는다.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저주인 거예요. 세상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직분 버리고 사명 버리고 가정 팽개치고 다 팽개치고 지 맘대로 살아간다. 근데 아무런 징계도 오지 않는다. 그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자기 아들이고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징계하실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죄짓고 타락하고 곁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든지 쇠사슬로 묶어서라든지 끌고 다시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난 너 아무 소리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하나님의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개봉 중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전권적인 간섭하심을 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래야 이게 멋진 신앙생활이지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두드려도 열리질 않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오심이 늘 있길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가 누나 자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도 바다 밑에 들어갈지도 내가 땅 끝에 거할지도 하나님 거기 계시도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내가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늘 내 옆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함께 한다는 것을 끊고 관계를 끊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되실 축복과 하나님의 전권적인 간섭하심 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 늘 있어서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늘 승리해 나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열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그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